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탐색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참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취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가 어떤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그 얼굴이 그 자신의 어떤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그 나이가 외모와 아니면 생김새에 반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처음 사람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쉽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외모라고 말했지만 외모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세상적인 용어로는 관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그때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송강호라는 배우와 또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인데요. 영화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송강호 씨가 담당했던 역할이 이제 사람의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가를 꿰뚫어보는 관상가 김대경에 대한 역할을 감당을 했고 또 이 영화의 배경은 조선시대였습니다. 당시 그 조선시대의 왕은 단종이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였는데요. 수양대군이 이 단종이 왕위를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고 그 당시에 대감이었던 김종서 대감은 그러한 수양대군의 어떤 공격을 막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이 김내경이라는 이 관상가가 이 정치적인 이 폭풍 가운데 휘말리게 됩니다. 또 관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될 강상인가 이런 어떤 기준을 갖고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간 과정으로 줄거리가 전개가 되는데요. 참 이 영화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사람의 외모를 보고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의 됨됨이와 어떤가를 평가했던 이 김대경이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스스로는 평가할 수 없었던 아이러니를 이 영화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굉장히 아꼈던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수양대군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였지만 정작 소중했던 자기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판단하지 못했던 참 그 모습을 이 영화가 보여주었고 이 마지막에 김대경 씨가 이제 유배를 당해서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했던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가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얼굴은 보았지만 나는 시대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바다처럼 내가 파도는 보았지만 파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람인데 나는 바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라는 대사를 이제 하는데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사람의 인상과 또는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관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 됨됨이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평가가 굉장히 과거지향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살펴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야곱은 어떠한 외모를 갖고 있었을까요? 좀 더 나아가서 야곱은 어떠한 인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쳤던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속는 그러한 치열한 인생을 반복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상은 그렇게 호감적인 인상은 아니었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괴팍하고 굉장히 투박하고 아니면 그의 고단한 인생의 삶이 그의 인상과 외모에 녹아들었진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노예처럼 부림을 받다가 드디어 라반의 집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꽤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그러한 속임으로 인해서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려는 살기가 등등한 이 상태로 머문 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에 동호하고 왔기 때문에 20년이나 되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과연 이 에서가 지금 아직까지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바로 야곱이 처한 지금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아버지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이 급하게 달려서 다시 야곱에게 돌아왔는데 그의 소식이 굉장히 청청반역 같은 소식을 이제 야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에서가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꼼짝없이 형 에서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했는데 이제 좀 가족도 거느리게 됐고 이제 좀 소유도 좀 넉넉하게 인간답게 살만한 형편이 되었는데 더 큰 문제, 산 같은 문제가 그의 앞에 놓여지게 된 거죠. 야곱은 자신의 소유와 가족들을 두 대로 나눠놓고 홀로 고독하게 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고독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급습하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을 급습한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던 야곱은 어느 순간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존재에게 납작 엎드려져서 그를 붙잡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야곱을 축복해 주시면서 이제는 너의 이름을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인 이스라엘로 내가 바꿔주겠다라는 축복을 그가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곳에서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로 짓겠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된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누군가를 속이는 인생이었고 도망자였습니다. 심지어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야곱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소유를 두 대로 나눠서 만약에 형이 이쪽을 공격하면 그때 시간을 벌어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비겁한 사기꾼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자 야곱이 당당하게 형 에서 앞에 나가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기 전과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이후에 야곱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갔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당당하게 에서 앞에 서게 되는 그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드디어 야곱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살펴보니까 야곱이 그 나름대로 자신의 가족들을, 이게 야곱이 생각하고 있었던 규칙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맨 앞에는 여종과 여종에 낳은 자식들을 세워놨고, 그 다음에는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세워놓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워놓고, 그 뒤에 야곱이 서 있었는데, 이제 에서가 도착을 하자 그 종과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맞이하며 나아가는데, 형에게 7번 땅을 굽히며 절을 하면서 아주 형을 간절한 마음으로 환대하면서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야곱의 상황은 에서가 자신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도착했는데 소문처럼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온 그 모습을 야곱은 눈앞에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은 군대가 없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 앞에 서 있는 그 에서. 과연 이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할지, 나를 해할지, 아니면 나를 그냥 동생으로 맞아줄지 전혀 알지 못하는 긴장감 가운데 야곱은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서는 뜻밖의 반응을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가졌던 두려운 생각과는 다르게 에서는 놀랍게도 야곱을 맞이해서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고 목을 어긋맞추면서 그를 꼭 껴안으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20년 만에 형제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 형제의 만남은 다행히도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꼭 껴안으면서 서로의 세월을 부듬어 안아주면서 서로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에서가 처음 야곱에게 출발해서 왔을 때 이렇게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을 맞아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에서가 출발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추측한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에서가 데리고 올 이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야곱을 복수하기 위해서 출발하였고 또 야곱과 그의 가족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서 활활 타오르는 복수심으로 지금 그 먼 길을 떠나서 이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오는 길에 야곱을 찾아가는 그 길에 야곱의 종들을 만났는데 야곱의 종들이 아주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에서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올 때마다 계속 선물을 계속 받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에서는 머릿속에 아마 상상했을 것입니다. 아, 이것 봐라. 이 야곱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이고 삼촌 라반 집에 가더니 아주 큰 부자가 되었네. 더 괘씸한 거죠. 더 화가 나는 거죠. 나를 배신하고 가더니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래, 내가 이 계기를 삼아서 아주 얘를 혼쭐을 내주거나 아니면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야곱에게 도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보자 야곱의 행색이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밤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환복뼈를 맞아서 골절까지 되었습니다. 그럴듯한 모습을 생각했던 야곱과는 다르게 행색은 누추하고 다리는 쩔뚝쩔뚝 거리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야곱의 모습을 보자 이 에서의 마음에 그 동생을 향한 뜨거운 국률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들은 다 눅눅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야곱을 부둥켜 안고 두 형제는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물론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그 행색을 보고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 것 같기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용감하게 용기를 갖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을 죽이거나 자신을 위협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오히려 그런 야곱을 환대하고 안아주고 20년 동안 어긋났던 그런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인생은 그 은혜가 자신의 삶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상과 같았던 그 관계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그런 발걸음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고 오늘 야곱과 에서와의 화해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이 분열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흘러가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능력으로 변화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의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야곱과 관계가 회복된 에서는 이제 야곱이 줬던 그 모든 예물들, 선물들을 이제 고사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강권하면서 형 에서에게 그것을 받으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은 것이고 또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우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야곱은 그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언어가 굉장히 바뀌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고 야곱이 고백하기는 하였지만 그 야곱의 고백이 사실은 진실된 고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야곱의 행한 행동을 보면 그의 말과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그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이후에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나와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가자 라고 제안하니까 야곱이 그 제안을 이제 교묘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속대와 양떼들의 새끼들이 너무 어린데 내가 하루길을 더 가게 되면 그 모든 새끼들이 죽을까 내가 걱정되니까 형이 먼저 길을 가시면 내가 하루 쉬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에서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의 제안은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따라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그가 간 곳은 세겜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세겜은 당시에 커다란 도시였고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고 그곳 세겜 땅에 그 도시에 정착했다라고 성경 그 다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형 에서를 봤을 때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봤다라면 어떻습니까? 에서를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면 그는 아버지가 계신 브엘세바로 가던가 아니면 그가 삼촌 라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도 가지 않고 세일로도 가지 않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뭔가 그의 신앙적인 언어와 그의 행함의 괴리가 너무나 큰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일까요? 왜 야곱은 세겜으로 간 것일까요? 왜 야곱은 브엘사바로도 가지 않고 세일로도 가지 않고 베델로 가지 않고 왜 그는 세겜으로 간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만난 그 브니엘의 하나님은 브니엘에서만 끝났던 하나님이었지 세겜이나 세일이나 그가 지금 밟고 있는 땅 그의 삶에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만난 그 브니엘의 하나님은 그 브니엘에서 끝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단 이례적인 한 번의 사건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갖고 있었던 신학의 문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이제 저희 자녀를 키우는 문제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옛날에 한번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앙교육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눴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한 가지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어떤 패턴을 발견했냐면 어떠한 주일에는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리는데 교회 가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고 기쁘게 가는데 어떠한 주에는 아이들이 그 교회를 가는 것을 그렇게 막 가기도 힘들고 또 예배를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들의 왜 그럴까? 어느 주간에는 굉장히 예배를 즐거워하고 어떤 때는 힘들고 이 차이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는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왜 그런지를 아내가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주일이 문제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때 그 성서유니온에서 나온 QTI라는 큐티책을 아이들과 함께 했었는데 이제 주중에 일정이 다른 일정들이 막 바쁘게 생기다 보면 그 큐티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중에 큐티를 좀 소홀하면 주일 예배가 무너지고 주중에 큐티를 충실하게 하면 주일 예배를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그 패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주일 예배를 잘 드려서 충전받아서 주중의 시간들을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의 승패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주일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브니엘의 하나님이란 주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중의 삶에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주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을 소홀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평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2022년 부흥이여 다시 오라는 표현을 갖고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부흥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 중에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점점점 확장하는 사람들, 그 시간들을 늘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점점점 많아질 때 우리 화평교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의 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분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요 집회 때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이 단순히 오늘 이 저녁 시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나의 가정과 또한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경험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합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